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오늘은 12주년 조은밭교회가 12주년 되는 우리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사람의 지혜도 없었는데 전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가 뜻을 품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 그냥 저 린스트라우스 안에서 그냥 저녁마다 묵상을 하기 시작한 게 저희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묵상을 하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제 인생을 다 무너뜨린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께서 일한 흔적들이 바로 12주년 동안 달려오는 가운데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 성도들의 내면의 모습 하나하나, 그리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모습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 또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나 제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주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아이들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곧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노스코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짜 에이도 했죠.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고 저도 봤죠. 그 주님은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저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아니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의 소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칠 때도 저를 통해서 고치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저를 통해서 쫓아내시고, 그런데 제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제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제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어노인팅이라는 게 기름 부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 주님이 깨달은 걸 가지고 설교는 제가 하니까, 이것도 내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게, 주님은 보이질 않으시고, 근데 주님은 뒤에서 다 일하시고, 자, 힘도 주님이 가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도 주님 거죠. 그리고 말씀 깨닫는 것도 주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런데 뒤에서 주님은 다 일을 하시고, 이 보여지고 실행에 옮기는 건 누구냐면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마치 이것이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했으니까 내가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이, 이 보여지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좀 없어지고 정말 주님만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주님이 육신이 없으시니까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이게 주님의 힘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마치 저는 저의 어떤 능력으로 또는 어떤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까요? 이런 인식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말로는 주님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네 마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것은 바로 너의 의 때문에 바로 네가 그렇게 그 힘이 들어가서 이거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다는 이런 인식보다는 너의 의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주님이 저에 대한 평가이고 지금 오늘 이 아이들아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이 있는데 주님은 이쪽 편에 계시고 저는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니까 똑같은 강이니까 여기도 맑은 물이 있죠. 이쪽도 맑은 물이 있죠. 여기서 제가 맑은 물을 건너서 맑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쪽 편에 계시고 그러면 그쪽 편에도 맑은 물이 있으니 주님께서 내가 아직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주님은 아직 이쪽 편으로 나를 아직 건너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맑은 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쪽 편에 있고 주님은 이쪽 편에 계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진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은 주님 편, 내 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주님이고 그리고 나는 또 독자적으로 건너편에서 물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이렇게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 사역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제가 온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철저히 이 모든 것이 내 의가 다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인식과 깨달음으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새롭게 세팅을 해가지고 정말 저 이동복이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는 정말 제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정말 커 보여야 되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져야만 제가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들아라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신앙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나이로 다 분류를 한다면 A 그룹과 B 그룹이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A 그룹에 자녀가 있고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리고 B 그룹에 아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부활의 은혜는 주셨지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만 밝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만 밝히고, 그래서 각자의 그 능력과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A그룹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거고, B그룹에서는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더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이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쪽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한번 이 땅에, 이 말세에 정말 내가 너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서 정말 이 말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 잘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를, 오늘 본문을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어느 그룹에 있는 아이들아입니까? A그룹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맨 마지막에는 아이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A그룹에 있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오죠?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어떤 당부를 하는지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들로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뷔페 다이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아이들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신앙이야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시면 여러분, 저와 같은 신앙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말고 바로 태초에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걸 알아서 말씀 생활을 해서 주님이 그 사람과 끊임없이 교제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음 파티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새벽 기도 드리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A그룹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다 잘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거나 머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B그룹에 있는 이 아이들아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당연히 마지막 때가 맞겠죠. 그러면 얼마나 마지막 때일까요? 왜 마지막 때느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할 말을 이미 이들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세상에 사도들과 원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그죠? 지금 그들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아서 이 나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겠죠. 어떤 교만이 일어났었겠죠. 열심히 그들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열심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지더니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것 뭡니까?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은 로마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더니 마음이 변질이 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고 그런 신앙의 종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리스도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되더니 그들의 마음이 점점 사도들과 틈이 생기고 거리가 점점 벌어지더니 순종하는 게 싫고 의를 행하는 게 싫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꺾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영지주의 교리가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뭡니까? 육체는 원래 더럽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렇게 팽팽하게 주님과 관계했던 그렇게 팽팽하게 예민하게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그들이 잘못된 이단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그들의 그 팽팽한 마음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해제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 마음속에 틈이 생기고 이들 마음속에 거리가 생기고 사도들과의 거리가 생겨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의 틈에서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내 아버지 마귀로부터 받은 그런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제자 훈련된 그런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세속적인 지식과 쾌락과 모든 그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받아들여 세속적인 정욕적인 탐심이 많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켜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입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시기, 탐심, 그죠? 뭐 부모 거역, 무슨 비방,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 안에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22가지의 죄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22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죄들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까지 다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울도 평생 사울로 살다가 바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느냐. 여러분,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말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지. 그리고 끊임없이 삼키면서 도대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게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주님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게 소원이거든요,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간절한 욕망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간절한 욕망은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강렬한 욕망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다 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요. 사울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느냐.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없이 고민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아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나 사울의 고민을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 많은 기간 동안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지, 그가 여전히 어떤 모양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너무 많이 고민이 되고 정말 이걸 고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해서 기뻐했던 그 모든 감각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다운 모습이 아닌 정말 육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있겠죠. 이런 삶을 사울이 살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그 결론을 내리자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아직 바울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지금 사울로 있으면서 사울에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또 튀어나오고 여전히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다. 제가 그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싸움을 이제 멈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춰서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놔버리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예,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점점 진노를 쌓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부정적인 평가가 74%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복음 파트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뭔지를 모르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 개그맨 이성미가 왜 수학 과외는 시키는데 성경 과외는 안 시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이들이 말씀과 사야 돼. 그 성경 과외를 시켜야죠. 그거 참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금 다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 과외를 시켜도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뭐 지식적인 건 가르쳐 줄 수 있죠. 물론 아이들에겐 지식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봐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분 누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누가 알며 성경 과외를 시키고 싶어도 선생님이 있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그럼 보십시오. 왜 나갈까요?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하고 결이 달라요. 우리하고 마음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제 자신부터 기독교인은 경전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창념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마음의 모양대로 그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인격이 바뀌어서 세속적이지 않는 거, 죄를 범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인격이 바뀌는 거, 그리스도처럼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전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제 자신이 또 그렇게 살려고 12년 동안 매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것을 요구했고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했고, 왜?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욕을 먹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우는데 세상에 나가서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욱하는 성질이 죽지 않는데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욱하며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기독교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걷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74%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썼어요. 저는 묵상을 12년 동안 말씀과 씨름을 했는데도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이 마음의 원이 정말 이 강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완전히 죽이고 내가 견고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하기가 싫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건 아이들이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랍니다. 어노인팅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써요. 어노인팅이라는 말은 복음 파트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어노인팅은 기름 부음인데요. 이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 누가 기름을 부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뭐하고 연결되는지 본문 확인해 보세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에이도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노인팅하고 뭐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노인팅은 왜 주시는 겁니까? 그 어노인팅으로 뭘 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파트에서 어노인팅 얘기한 거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걸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슨 성령이 기름 부어가지고 뭐 내가 찬양할 때 충만하고 뭐 기도할 때 무슨 뭐가 나오고 그런 걸 어노인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노인팅이 되려면,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죠? 이게 크리스마인데, 기름 부음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야 되나요? 진리에 가르치는 진리를 끊임없이 부어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계속 깨달아져요? 성경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밀고 들어오지,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실 리는 만무한 겁니다. 근데 매일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이름을 어너인팅이라고 부르고 뭐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어불성설입니다. 자, 어너인팅이 되면, 기름 부음이 되려면 먼저 진리가 많이 부어져서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를 아는 족족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비로소 그때 뭐가 하는 거죠? 금요철회 때 막 부르짖으면서 막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목소리, 그건 당신의 감정으로 기도한 거고, 진짜 기름 부음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너인팅은 불가능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은 진짜 성령을 받음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내가 감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감정으로, 여러분 이 시간 감정으로 기도해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너인팅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먼저이겠죠? 그럼 어너인팅이 되겠죠? 기름 부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여기 그러면서 기노스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내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기노스코하며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되면 뭐가 되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12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렇게 A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가 됐다는 것은 A도가 반드시 됐겠죠. A도가 된다면 뭐가 돼야 돼요? N이 되면 돼. N. 여러분 제가 다 헬라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복음 파트에서는 이런 헬라어조차 몰라요. 크리스마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 어너인팅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N이라는 건 뭐예요? N 크리스토스. N이라는 게 굉장히 안에서라는 뜻. 예수 안에서 7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는 것도 예수께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남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원인, 양태, 상태, 목적, 결론 다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요, 삶을 예수 때문에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고, 생각도 예수님 안에서, 마음 먹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N이 되고, 거하라가 뭡니까? 아예 그냥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 그게 뭐야? 매노예요. 크리스마가 됐을 때 기노스코가 되고 에이도가 되고 N이 되고 매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가 뭐예요? 이 매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순간 말씀을 내가 N 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지 않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나가서는 안 돼요. 집에 들어왔으면 집 나가면 안 된다고. 집에 들어왔으면 집에서 계속 살아야지. 오늘은 살고, 월요일, 화요일 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집 나갔다가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다시 들어오고, 상태 좋아선 월, 화, 수까지는 잘 살았는데 또 목, 금에서는 횟가닥 박혀서 집 나가시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누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노 하셔야 돼요.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매노가 안 되고 매롱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인데 신기하죠?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이들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아니, 파이디언이거든요. 아이들인데 기름 부음이 어노인팅이 됐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안대. 아이들인데 여기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신앙의 분류가 맞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고 있죠.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요, 부인해요? 시인해겠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누구만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게 됩니까?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아버지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 예수교. 그가 어떤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없어? 아버지도 없어. 그럼 여기서 메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지. 아들을 그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있는 거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그죠?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인한다는 것은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니.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까지 되어야 시인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니까 내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뭐가 됐어?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저쪽 편에 계시고, 주님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그러니 나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2주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았지. 안 가르쳐 주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손을 얹을 때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내 의식 속에 뼛속까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이게 제 마음의 이 중심에는 이 성도들이 이 지도자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자꾸 여기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먼저 되어져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또 이걸 깨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저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마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영광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중간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일을 하니, 그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가? 목회자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에 대한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말을 조심하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고, 그 제가 앞으로 이제 또 다른 12년 갈 때까지는 이제 제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정말 예수의 종으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니까 교회를 처음 내 인생 망가뜨린 것도, 나를 다시 살리신 것도, 그 아파트 교회에서 나를 묵상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도 축제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누구 보고 뭐 데리고 와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산에서, 천안에서, 파주에서, 안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누구를 알아서 데려나.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되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정말 주님한테 왜 이렇게 영광을 못 돌렸을까요? 이런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킨 것도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들 얘네들 마음이 바뀌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뭔가 대화를 했을 때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면서 이 아이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쿨쿨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셨죠.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제가 한 거는 그냥 네가 외쳐라 하면 외치는 거, 손을 얹어라, 네 말로 기도해라 해서 한 거.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의 권위가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말씀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12년 동안 주님 앞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제 이름을 이제 없애고 이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목회를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완전히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드러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이 또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절대로 제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만 온전한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자녀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미혹하는 자들 있는데 너희들 누구한테 배우지 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주님은 너희를 그냥 다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마.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가르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은 할 게 뭐예요? 주 안에 요게 매너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여긴 자녀들이라 나오죠. 그럼 아이들아는 아니에요. 자녀들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뭐죠? 악한 자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즉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처럼 이제 그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너희들이 부끄러움이 없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의로운 줄 아느냐? 자녀들아? 예수님 의롭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게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법이에요. 의를 행하면 누구에게 난 거야? 아버지께 난 사람인 거야. 근데 의를 행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버지에게 행한 사람이 아닌 거야.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얘기하죠. 행함. 로마서의 복음은 뭐예요? 행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은 계속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아이들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상 주실 때 아름다운 면류관 받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따져봅시다. 진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진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대신 말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대신 손을 얹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러분 입에서 자꾸 지도자 나오게 한 거 제가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종의 의가 너무 많아 아버지 마치 내 열심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진짜 영광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